그 강의를 해보니까 저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오늘은 제가 야고보서를 성경을 준비해 보세요. 뒤에 있으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지파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야고보서를 더 우리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를 연구해서 터득하라면 어렵고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고보서는 크게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네 가지. 땅, 하늘,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이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의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것이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장 17절에 봐봐요. 1장 17절. 거기에 보면 은사와 선물이란 말이 있죠. 어디서 왔다고 써있어요? 위로부터 왔다 했죠. 위로.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온 것이 아닌 땅의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에서. 땅의 것. 땅의 것 어떤 것이 땅의 것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죠?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고요? 잘 안 보여요?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 가야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야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험을 참는 것 그 자체가 인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내하는 것은 하늘에서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잖아요. 자기의 의잖아요. 자기의 의. 그렇죠?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확실하게. 어딘지 잘 모르죠. 내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구분해 나는데 한번 10장 3절 한번 읽어봐요.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온 것을 거절하고 하늘에서 위에서 온 것을 거절하고 자기 의는 뭐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뭘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기록했냐면 이게 평상시 읽어보면서 이런 걸 그냥 간과해버려요. 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의를 어떨 때 거절한 거냐?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세우려고 하면 문제가 될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노력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틀려도 해야 돼요. 앞에서 틀리면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생명의 멸류관하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거를 구분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여기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면 이제 시험이나 인내나 뭐 욕심을 잉태 안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의는 어떤 것도 자기의 의냐 하면 야고보서 3장에 혀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그 혀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는 이 땅의 것, 자기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자, 여기 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선생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선생. 선생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선생을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선생이 되면 가르치면 좋은 건데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이 선생은 뭘로 가르쳐요? 입으로 가르치잖아요. 입으로. 자, 앞에 3장 1절에 선생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수라는 말이 나와요. 실수. 그 다음에 이 말에 이 절에 보면 말에 뭐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잔데 말에 여기에 실수가 없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실수가 있다고 써 있어요. 온전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근데 온전할 수 없다라고 써진 근거가 뭐예요? 여기 저자가 여기 써놓은 내용 중에 뭘 씌우라고 했어요? 굴레를 씌우면 어떻게 되는데? 굴레를 씌우면 재갈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굴레를 씌운 것은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굴레를 씌워요.
네, 그 뒤에 이제 제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4절에 보면 배가 나와요. 배. 그 굴레하고 배하고 연결한 이유를 이게선님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굴레하고 배하고 연결한 이유는 일단 입은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앞에서 대충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이 혀가 배로 비유하면 뭐가 같다고요? 키와 같아요. 키. 배키. 그러면 입이 통제가 안 되면 배도 통제가 안 된 그 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배가 키가 통제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목적지를 못 가요. 그러니까 배가 키가 통제가 안 되면 마음대로 선장이 통제를 못하면 배가 목적지를 못 가듯이 우리 혀가 통제가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제가 안 되면 우리 이 혀로는 천국을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어찌 해석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확실하게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는 말이 그 뒤에 써 있어요. 자, 6절에 한번 읽어봐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 네. 그러니까 혀는 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불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태워버린다는 말이 위에 써 있어요. 네. 불을. 그러니까 불이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 혀는 뭐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체를 이 조그만 이 혀가 우리 몸을 불이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 혀가 우리 인생을 태워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써 있잖아요. 혀는 또 불이요. 그 다음에 무슨 세계?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란 말 뭔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 불이 불법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불의의 세계, 불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 불의라는 것은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은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라. 그 다음에 혀는 6절에 뭘 태워버려요? 삶의 수리바퀴. 생의 바퀴를 불살라고 그래요. 어떤 생의 바퀴를?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굴러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그건 뭐하고 같다고요? 배는? 배의 키가 통제가 안 되면 목적지를 못 가는 거 똑같다. 그 말을 써놨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고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이 구분이 안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쉬워요? 예, 쉽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의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의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는 왜 혀를 연다 이야기했을까요? 자기의 의를.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이 혀를 통해서 내가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해요. 그런데 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들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어떨 때 입으로 시인이 가능해요? 입으로 어떨 때 시인이 되냐고. 들어서 알아야지 시인은. 네, 내 몸에 내 속에 말씀이 녹아져야 체화돼야 이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변론하는데 만약 거짓 증언을 해버리면 뭔 죄가 되버려요? 위증죄. 위증죄가 되버려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은 내 입으로 천국을 얻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성경에다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혀는 근본이 지옥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옥불에서 난다라고는 이 말만 갖고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근본이 지옥의 근본이. 아무리 혀가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지옥 밖으로 못 벗어나요. 근본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써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혀는 뭐 할 수 없다고? 어디 뭐 할 수 있도록 길을 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짐승가새나 벌레처럼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데 뭘 목적으로 길들일 수 없냐고. 이 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의로는 그 말이죠. 혀가 자기의 의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혀는 뭐라고 써있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않는 독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게 요약하면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지 천국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혀는. 그러면 이만큼 자기의 의를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은 간단하게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써놨는데 문자적으로 여기 야고보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의 의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을 조심하라고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답을 못 내는 거죠.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 바꾸라는 뜻인데 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개선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이 있는 것을 독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가 독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걸 여기다 써놨는데 거기서 그 속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깝깝하죠. 깝깝해요. 그 다음에 현 8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어찌 포도나무가 강남염을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게 딱 써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맺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만약 맺는다고 그러면 자기의 의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 맺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쉬워요? 네.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해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빼가지고 하니까 뱅뱅 돌리니까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죠. 3장을 보고 있는데 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을 정리된 말이 써 있어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땅의 것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온 것이 아닌 건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들은 자기 의가 포함된 거예요. 자기 의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정리해버리잖아요. 누가? 저가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이 땅의 것으로는 마귀적이라고 써 있어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이거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15절은.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써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써 있어야 돼요? 위에서 온 것을 써놔야 돼요. 그래서 18절에는 위에서 온 것을 써놨어요. 위에서 온 거 한번 위에서 온 것은 17절로부터 읽어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까지만. 위에서 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써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의 의가 포함 안 돼요. 위로부터 왔으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 열매가 가득해요? 선한 열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확 뚫리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뭔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러분, 이 화평, 화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1장으로 한번 봐봐요.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에도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아버지와 사랑하라. 듣기를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이고 더디하라. 이 말이 뭐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화평케 하라는 말이에요. 화평. 그러면 이것이 되냐 안 되냐 그예요. 이제 19절이 되냐 안 되냐. 그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그러면 성 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성 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뤄요. 그런데 성 내는 문제, 이 합평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성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써 있느냐면 이제 성을 안 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하평케 하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26절에 써 있어요. 26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로 넘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화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이나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여기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천천히 내라고요. 성을 천천히 내면 성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말도 아닌 소리를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성을 천천히 내면, 그러니까 독약을 천천히 먹으면 안 죽나요? 천천히 죽겠지. 네. 독사가 천천히 물면 독이 안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그 보면은 1장에 얼마나 많은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가,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써놨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써버리니까 우리가 그 말에 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몽롱해하고 헷갈려버리거든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게 아까 뭐가 있더라? 26절에 경건하다 생각하면, 예, 뭐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화평케 성기를 적게 내고 성기를 천천히 내고 말을 어떻게 더디하고 거기다가 뭘 섞어놨어요? 양념으로 듣기는 속히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경건해지는데 스스로 내가 경건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써있어요. 근데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딱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써있어요.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이 헛것이란 말은 경건이 안 된다 그 말이. 그렇죠? 이 한글인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을 다른 걸로 풀면 뭐 이거 쉬워지냐고.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제가 해석이 안 돼서 목사님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히브리에서 저기 그 안양에서 좀 올라가면 신동에 있는 어디 교회 목사님 아람어, 히브리, 헬라, 영어, 중국어를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4개의 나라, 5개 나라 언어를 가르치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다 가르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게 이제 해결됩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어요. 자, 여기에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경건하다고 내가 경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돼 있잖아요. 혀의 재갈을 물리면 경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경건이 안 되고 그 경건은 헛것이고, 그 다음에 경건한다라고 한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경건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예. 자신을 속여.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 거짓말할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은 누가 정의해 버린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스스로 그가 경건할 수 있는 자예요. 야고보 저자는 아니요. 그도 안 돼. 그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야고보서 여러 군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1장 12절. 네? 2장. 2장 12절. 네, 2장 10절. 12절. 10절에 있어요. 스스로 자기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 거기 써 있어요. 10장 한번 읽어봐요. 2장 10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 속에 모두라고 했는데 야고보 자신만 빼고 모두일까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야고보도 이 말을 믿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글을 썼겠지 이렇게 본다고요. 자기를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지킬 수 없는데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12절. 너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려고 모형을 구하라. 네. 1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유율법대로. 네. 자유의 율법이란 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절에는 율법이고 12절에는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자유의 율법하고 율법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430년 후에 생긴 법이 율법이에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 율법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의 네. 법으로. 네. 은혜의 법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법,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살이하고 나오면서 그 율법이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법이에요. 그걸 지키면? 예. 그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은 이게 헷갈린 내용을 가장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데 430년 후에 생긴 법은 앞서지 못한다. 어떤 법을 앞서지 못해요? 약속의 법을 앞서지 못한다. 딱 정리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해봤어요. 자, 뭐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봐요. 자, 질문 없으면 기도 나갑니다. 자,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렇게 이게 잘 구분해 놨는데 이 3장과 1장에만 이렇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2장에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 놨어요. 2장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하니 사절을 적재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기생 나함을 통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나함의 땅의 것은 뭐예요? 나함의 땅의 것은 자기가 아무리 사람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피신하게 해도 그것은 뭐예요? 어디 거예요?
땅의 것이 땅의 거. 그 성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적들이 와서 나합이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이잖아요. 진치고 있는데 거기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성에 들어오면 그 성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무너지는데 빠져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애쓰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근데 자기의 의인데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 나합이 스스로 자기 의로는 안 되는 말이 써 있어요. 안에. 뭐예요? 단어 한자가 들어있어요. 단어가. 그것이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 사자를 뭐 했다고 했어요? 접대. 그게 사자를 접대하는 거로 그냥 우리는 생각을 끝내는데 사자를 접대했다는 말은 이 글을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 저자가 쓰잖아요. 근데 야고보 저자가 쓰지만 그 사건은 야고보로부터 몇 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모세가 BC 1400년 사람이니까 굉장히 앞에 오래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을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여기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은 아까 사자라고 그랬죠. 이게 사자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이게 독자들이 잘 안 봐요.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고 봅니까? 나합이 숨겨져서 약속을 해서 들어와서 집에 모여 있어서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붉은 줄을 예, 내서 사자가 그 집에 와서 사자하고 대화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한 내용은 사람의 인간의 수준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그럼 사자는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냈죠.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요? 왜 보냈냐를 생각해요. 사자를 왜 보냈냐? 왜 보냈다고요? 나하고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보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사자가 거기 들어가면 목적이 이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럼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럼 왜 끌어내야 되냐면 왜가 5번 나와요. 왜 끌어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기생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냐면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유튜브에 이 사건을 강의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써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마태복음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그 여인이라면 이 여인을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이미 택함 받았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의 것과 땅의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4가지를 딱 나눠놓고 보면 이게 보여요. 보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시간 거의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